1장 12절로 26절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부르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소에 들어가니라. 아멘. 올 한 해 이제 전하는 공동체,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계속 샘솟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이 루이빌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우리 함께 있지만 전 세계를 품고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저 영상 시리아 난민들이 이동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이곳에 우리 계신 성도님들을 보는데 그냥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제게 너무나 큰 믿음의 거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작은 곳에 모여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또 헌신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것을 상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 마음. 우리 안에 동일한 전도의 열정, 구원의 열정이 우리 모두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은 감난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감난산은 예루살렘의 동쪽편에 있는 산으로서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이 감람산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고 불립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이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이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일요일에 갈 수 있는 주일에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산은 정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10분 정도 갈 수 있는, 걸어서 10분 정도에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산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이 다락방은 후에 이 이스라엘 가옥 중에서 또 위층 옥상에 있는 거실로서 예배의 장소나 또 기도의 모임 장소로 아주 쓰임받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이 다락방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장소, 훗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으로 불리는 장소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저자인 누가는 이곳이 그곳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저자인 누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성경에 무엇을 정확하게 기록했을까요?
우리 13절 14절 다시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락방에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도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은 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저자인 누가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1차 독자인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2차 독자인 우리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바, 그것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힘써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칼빈이 진실한 기도의 두 가지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로지 힘써 기도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저자인 누가가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재미있게도 이 표현의 앞과 뒷부분에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배치시켜놓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11명의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11명의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원래부터 한 마음으로 잘 모였던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성격이나 배경, 관심, 가치관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 중에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권력 다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만나면 으르렁거렸을까요? 제자들 사이에는 함께 있으면 안 될 정도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반대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도 전복하려고 했던 급진 민족주의자였고, 세리마테는 그러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던 돈을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미국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 그룹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 관계가 있겠어요, 그죠? 가끔 저한테 정말 순수하게 목사님 어느 당을 지지하세요? 어느 대통령 뽑으실 거예요?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파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실 거냐 왼쪽으로 가실 거냐 하지 마시고 저는 십자가 좁은 길 갈 거니까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들도 완전히 다른 정치의 성향을 가지고 경제적, 사회적 배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몇몇은 갈릴리 시골 출신의 가난한 어부인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주 부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성격도 기질도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되게 온유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다혈질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문자 T에 아주 논리적인데 어떤 사람은 F에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서로와 언어와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내가 남편을 볼 때 정말 어쩜 이렇게 나를 다룰까, 남편들이 여자를 볼 때 어쩜 이렇게 아내는 다를까라고 생각하는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동생들도 있었어요. 나이 차가 있었습니다. 시대와 문화도 다 달랐을 것이에요. 라떼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다가 꼰대 소리 듣기 쉬운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120명 있었대요. 그럼에도 누가는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들이 원래 비슷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가진 채로 서로 반대의 서양을 가졌는데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일치는, 하나됨은 생각의 일치, 생각의 동일성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을 기다리는 그 기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할 때 우리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빛이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교정하고 나를 조정할 때에, 나를 겸손케 할 때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조율하는 것이다. 나를 다듬고 나를 조정하여서 맞춘다는 것이에요. 제가 찬양 인도를 위해서 악기 세팅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악기 튜닝을 하는 것입니다. 조율을 하는 것이에요. 기타줄 하나하나가 정확한 음을 내야지
그것을 내는지를 확인하여서 어긋나는 음이 있으면 하나하나 줄을 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율 튜닝을 하지 않고 그냥 기타를 치면 소리가 하나로 조화롭게 나지를 않습니다. 불협화음이 나요. 그러나 악기를 조율하여 연주하면 많은 악기들이 다양하게 모여도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셔서 튜닝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이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의 소리로 들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그 기도는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 안에 수많은 다름과 다른 배경과 관심과 성격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들이 보여준 또 다른 기도의 핵심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는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기도를 묘사하는 핵심 단어로서 무엇에 헌신하다, 무엇을 지속하다,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헌신했다는 것이에요. 6장 4절에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것을 계속 헌신하여서 지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보듯이 누가는 이 힘쓰다라는 단어를 기도에 대한 헌신, 기도에 대한 지속성을 의미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하는 가운데 얼마나 기도에 헌신하였는지, 얼마나 기도에 지속하였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권능을 받기 위하여서 수많은 지역의 열방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하여서 승천하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 했대요? 힘써서 기도했대요. 계속 기도했대요. 헌신하여서 지속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하나님이 이미 받은 약속인데 굳이 뭘 또 내가 계속 기도해. 한번 주신다고 했으면 됐지, 믿음이 없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이미 약속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뭐 굳이 뭐 약속했는데 뭘 또 기도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불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약속을 받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끈질기게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근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분명한 근거와 이 약속을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3년 후에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리고 나서 이 분명한 약속을 있었는데 엘리야는 이 약속을 붙잡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가 사환에게 이르러 바닥 쪽을 계속 확인하게 해요.
언제까지요? 보일 때까지. 작은 구름 한 점이 보일 때까지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는 반복해서 기도했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 끈질긴 기도에 응답되어서 3년 6개월의 흉년을 끝내는 큰 비가 내린 것이에요. 이엠 바운드라는 기도의 사람은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끈질기고 불같은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은 비가 오게 했다. 기도는 약속이 은혜롭게 성취되도록 이끈다. 약속이 가장 크고 귀한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헌신적으로 힘써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칼빈이 언급한 것처럼 이 사도들의 기도의 핵심은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었고 또한 끈질기게 힘써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그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글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것이 번역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데 They were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 앞에 정관사 더가 붙은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여러분, 정관사는 일반적으로 이미 알려진 것으로 앞서 언급되었거나 이미 익숙한 것이 서로에게 모두 다 공용되는 알고 있는 그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미 알려진, 사도들에게 이미 익숙한, 제자들에게 이미 익숙한 그 기도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도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이 저자인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본질적으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삼위일체적 기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자신의 독백이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가 성부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떻게 기도하셨대요?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기도하셨대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나누어지는 분리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조화로운 사역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격이 비슷해서 이해관계가 비슷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처럼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합의의 산물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그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로.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는 공생의 시작 전에 기도하셨고 중요한 사역의 전환점마다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그들과 떨어져서 외딴 곳에 가서 또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끈질긴 그 기도를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는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가르쳐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나와 함께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간절한 기도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도의 주체가 되는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거나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지켜보고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아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한 것처럼 이 사도들의 그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로 연합되는, 그 성령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때에 기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믿음 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도 나도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건데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처음 기도를 배우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나도 그 기도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다, 나도 힘써 기도하고 싶다, 간절히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계속 싸워. 기도하고 또 싸워.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그 기도를 본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기도, 사도들의 그 기도, 그 기도가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의 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도 우리의 부모의, 나도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를 담고 싶다,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사도들이 마음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후에 지금 120명의 무리들 중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의 무리의 지금 대표로 여겨지는 부분이죠. 그가 일어나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유다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묘사하고 또 그 땅의 이름이 피바초로 붙여졌다는 것이 알려주는데, 사실 이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굳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 굳이 지금 베드로가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사도를 뽑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궁금해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내용을 품은 문당 전체에 처음에서부터 힌트를 줍니다. 모인 무리가 수가 몇 명이래요?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120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된 것처럼 온전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이 10이라는 숫자의 10배수로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 제자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2명 중에 제자 공동체의 한 일원이자 사도의 직무를 맡고 있던 한 사람, 이 유다가 빠지게 됐으니까 이제 그 한 사람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유다의 죽음을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자신들과 함께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는데 이 유다가, 그 제자가 스승을 팔아버리는 죽음을 넘겼다는 이 사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이 유다의 배반은 예언의 성취이고 유다의 죽음도 예언의 성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따라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여서 예언을 성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갈망한 것이에요. 언제요? 기도한 후에. 그들이 기도한 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제자들을 청구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려고 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직접 알려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잠시 시험에 빠졌다가 돌이킨 후에도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전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일어나서 사도들 중에서도 그가 먼저 일어나서 지금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키는 형제를 세우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언제요? 기도한 후에.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이러한 사도를 뽑으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도를 뽑을 거래요. 근데 자격이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함께 하였고 그의 부활하심을 목격하여서 증언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역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 아이 위트니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도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당시의 시간과 공간에서 제한된 아주 특별한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는 될 수 있지만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도가 되고 싶다, 사도가 못돼서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의 조건을 따라서 두 사람이 후보가 뽑히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재밌습니다.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재미있는 게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람으로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별명이 유수도라고 자세히 소개하는데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다. 이게 끝입니다. 제가 우리 새로운 사역자들 이렇게 모시면서 우리 이풍주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이풍주 목사님 새롭게 소개하는 두 후보가 있는데 이풍주 목사님 아주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기타도 잘 치고 이풍주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오신 분은 박민우 전도사. 그럼 누구 뽑아달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상황이에요. 이것은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더 많이 알려지고 유력한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더 유력한 요셉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에게도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성경은 제비 뽑아서 누구가 됐대요? 마띠아가 됐대요. 그들은 그 전에 뭐 했냐? 기도합니다. 보세요.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서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옵소서.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전에 유다가 죽었는데 유다가 어땠어요? 돈괴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다는 거예요. 탁월한 자였겠죠.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똑똑한 사람이었겠죠. 존경받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팔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 팔 마음을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 기도해요.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누가 나오든 하나님의 뜻이요 섭림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유력한 잘 알던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뽑혔어요. 아무도 기대하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여 마띠아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화해요. 우리도 교회에서 직분 뽑을 때, 집사님들 새로 뽑을 때, 중요한 결정할 때 이렇게 제비 뽑아야 될까요? 뽑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이 사도들도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된 것처럼 이 제비 뽑기로 분별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제비 뽑기 방식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외에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돛을 분별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연말에 신년 성구 뽑아서 이제 말씀 뽑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또 한 구절이라도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선 자신의 상황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명한 예화도 있잖아요. 한 젊은 청년이 실연을 당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제는 살 가치도 없다, 보람을 찾지 못해서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 한번 읽고 세상을 떠야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딱 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딱 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져서 안 되겠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보자. 그리고 또 다른 데 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마음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성경 그래도 3-4번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거냐. 여러분, 성경을 내 마음대로 그 구절 따라서 내 마음대로 뽑아서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받아서 지혜롭게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기도한 후에.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사람의 마음과 방식과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가 이 유다의 죽음과 마띠아를 선택하는 이 이야기를 1장 후반부에 기록한 이유고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생각하기에는 이제 예수님도 떠났으니까 내가 계속 여기 예루살렘에 머무르다가는 나도 위험이 될 수 있고 나도 위험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안전해 보였어요. 이곳에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더 유력한 사람, 더 알려진 사람, 이 요셉을 뽑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기도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택하심에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뜻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자세와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고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순종적으로 변하였고,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라도,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이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할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기도는 나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태도, 이러한 순종의 자세, 이러한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이후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지금 누가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후에 바로 자신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보았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기다려라.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전하는 것과 다르니까. 그래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해서 언제 그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들이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었고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내가 성령께 순종할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서 있다면, 고집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성령을 받아 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성령을 언제 받는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힘써 기도할 때,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순종적으로 변화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변화되어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끈질기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